네, 우리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이렇습니다. 예수를 잉태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좀 재밌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은 주로 12월 25일 성탄절날 보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름 끝자락 그리고 가을을 시작하는 첫자락에 예수를 잉태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님을 잉태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은 밭에 감춰놓은 보화와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도 전쟁의 위험이 있는 나라이지만 옛날에는 더 많은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피난을 가게 될 때 자기 집 앞에 있는 밭에다가 귀한 보화를 감추어놓고 가는 습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난을 갔던 사람이 집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피난지에서 죽어버리면 밭에 숨겨놓은 그 보화는 영원한 비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그 밭을 개간할 때 밭에 숨겨놓은 그 보화를 발견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농부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밭을 빌려서 밭을 개간하던 중에 그 밭에 숨겨놓은 보화를 발견한 겁니다. 농부는 땅 주인에게 밭만 빌렸기 때문에 밭 안에 숨겨놓은 보화는 자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농부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밭을 삽니다. 왜 그럴까요? 밭에 숨겨놓은 그 보화가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보다 10배 아니 100배 그 이상의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밭에 숨겨놓은 보화 같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천국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반드시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과 비교할 때 100배 아니 1000배, 10,000배 그 이상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7월달에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에 어느 한 섬에서 어마어마한 산불이 났습니다. 산불이 도저히 잡히지 않아서 산불이 났던 그 섬에 살던 주민들이 배를 타고 탈출을 해야 했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에 나와서 자기가 살고 있던 섬을 바라보았는데 섬 전체가 활활 불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살던 동네 전체가 불로 타는 것을 보았던 한 주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장면이 재난 영화의 한 장면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영화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우리는 저 불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라고 그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올해도 많은 나라에서 산불이 일어났어요. 산불이 일어나는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구의 온난화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지도자들은 지구의 온난화를 좀 막아보자. 더 이상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망가지지 않도록 좀 막아보자고 여러 가지 환경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의 끝없는 이기심과 욕심은 환경 협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환경을 보호하지 않는데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정부에서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고 하는 이 취지를 가지고 아무리 더워도 오늘부터 당장 집에서 사용하는 에어컨 가동하지 말라 하면 사용하지 않을 자신 있으세요? 환경을 보호해야 하니까 집에서 사용하는 가스레인지 오늘부터 사용하지 말라 하면 사용하지 않을 자신 있으세요? 매일 타고 다니는 자동차, 전철 이용하지 말고 걸어 다니라고 하면 그렇게 할 자신 있으세요? 보세요. 에어컨, 가스레인지, 자동차를 돌리려면 반드시 전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기를 생산하려면 석유를 개발해야 돼요. 그런데 석유를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지구의 환경 오염은 점점점 빨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석유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모두 다 석유 사용을 줄여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이 전기와 석유 사용을 더 늘리면 늘렸지 줄이려고 하는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욕심이고 이기심이에요. 그렇다면 환경 파괴는 지금보다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결코 줄지 않을 겁니다. 환경 파괴로 인해서 생기는 홍수와 산불과 같은 죄는 점점점 강도가 높아져 갈 겁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할 수 있다면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천국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잉태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천국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결혼하지 않은 아가씨가 아이를 잉태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잉태했다면 이것은 엄청난 축복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했을 때 약혼만 했지 결혼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마리아 약혼자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 약혼녀였던 마리아 임신을 했다는 것은 바람피웠다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이 이것을 문제 삼으면 마리아의 부모님은 요셉에게 엄청난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마리아가 율법에 의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약혼녀였던 마리아가 임신한 것이 바람 피운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으로 천사로부터 듣습니다. 오늘 말씀 20절 보세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여기서 주의 사자가 바로 천사예요. 천사가 말하기를 너의 아내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했습니다. 천사의 음성을 들은 요셉은 마리아를 보호했고 마리아는 요셉의 보호 속에서 예수님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하고 또 아이를 낳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었기에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을 거라고 하는 이 천사의 말에 기꺼이 순종을 했을까요? 예수를 잉태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첫째,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저희 집 큰아이가 지금 현재 국민들의 장교 계급 중에서 가장 아래 계급인 하사 계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장교 계급 중에서 가장 아래인 하사 계급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병사 때보다 월급이 올라가 있고 휴가가 늘어나 있고 퇴근 후에는 자기 개인 생활할 수 있도록 관사도 제공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혜택은 계급이 올라가면서 점점점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군인 계급 중에서 최고 계급인 별이 받는 혜택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군인 계급 중에서 가장 아래 계급인 하사가 받는 혜택도 많은데 최고 계급인 별이 받는 혜택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벌써 몇 년 지난 일입니다. 대한항공 회장님의 따님 중에 한 분이 자기에게 맛없는 땅콩을 주었다고 해서 이동 중에 비행기를 멈춰 세우는 일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항공법에 의하면 화재라든가 테러와 같은 비상 상황을 제외하고 이동 중인 비행기를 멈춰 세우면 항공 별로 위반에 걸려서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런데 고작 자기에게 맛없는 땅콩을 주었다고 해서 이동 중인 비행기를 멈춰 세웠고 그 비행기 안에 승객들의 안전과 또 편의를 책임지는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끌어내렸습니다.
절대로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아버지가 항공사 회장, 그의 자녀만 되어도 달리는 비행기를 멈추어 세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가지는 힘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두 개의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모세가 홍해 바다를 좌우로 갈랐습니다. 그런데 바다를 좌우로 가르는 이 능력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당신의 자녀들 우리 모두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여호수아서 10장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던 날에 여호사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세레식에 태양의 빈촌에서 머물러서 거의 동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수아는 하늘의 태양과 달도 멈추셨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달과 태양도 멈추는 이 능력을 여호수아에게만 주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바다의 물을 좌우로 가르고 하늘의 태양과 달도 멈추어 세우는 이것보다 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을 뛰어넘는 힘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 보세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희망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끄는 것과 희연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참으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질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성도들도 있었고 톱으로 몸이 쓸려져서 죽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35절 말씀에 보면 죽을지언정 살려달라 풀어달라 요구하지 않았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예수를 내 안에 잉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겉모습은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 해서 내 얼굴에 나 예수 믿는다 써있지 않습니다. 천사처럼 내 등에 날개가 달려있지도 않아요. 우리의 겉모습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요. 내 얼굴에 나 예수 믿는다라고 쓰여있지 않아도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랍니다. 우리의 신분은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가 된 사람들이랍니다. 예수를 잉태하고 있는 우리들의 신분만 달라진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도 달라졌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랍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과 예수를 아는 우리들이 겉모습이 똑같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생명까지 똑같은 생명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저 사람들의 생명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은 생명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알고 있는 우리의 생명은 겉으로 보기에 보잘것없고 시시해 보일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이 겉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늙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병들고 아파할 것이에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땅에 묻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 말씀처럼
죽어도 다시 살 것이고 무릇 살아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옛날 중국의 진시 황제는 죽지 않기 위해서 불로자라는 약재를 구하려고 했답니다. 그러나 이 불로자라고 하는 약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을 뿐더러 설령 이 불로자라고 하는 약재가 존재한다 한들 그 약재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는 사람들,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있는 사람들만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를 잉태한다는 것은 죄가 주는 어둠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죄를 한마디로 말하면 어두움입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 마음 안에 있으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어두움은 절대로 빛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곳이 할지라도 빛이 들어가면 그 어두움은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그러기에 빛이신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는 사람은 죄가 주는 그 어두움, 근심, 걱정, 시기, 질투, 불안, 원망과 같은 이 모든 어둠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모 방송국에서 슬기로운 감방생활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드라마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참 안타깝게 하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부잣집 아들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으로부터 인정과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불만으로 인해서 마약을 했습니다. 결국 마약범으로 감옥에 들어옵니다. 감옥 생활하는 동안에 마약 분단 현상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힘들게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그 어려움을 견뎌냈습니다. 이 사람도 자기에게 주어진 형량을 다 마치고 감옥 밖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나가는 날 감옥 문 앞에 차가 한 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차 안에는 자기가 감옥에 들어오기 전에 함께 마약을 했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감옥 안에 있을 때 마약을 끊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했지만 감옥 밖으로 나오는 날 다시 마약이라고 하는 어두움에 묶여버렸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중에 청년 때 대마초에 손을 대셨던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께서 본인이 청년 때 마약을 해보았기에 슬기로운 감방생활이라고 하는 이 드라마 속에서 마약을 했던 이 인물의 상황이 마음이 이해가 된답니다.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머리에서는 마약을 끊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답니다. 생각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런데 머리에서 마약을 끊어야지 생각을 하는 순간 몸에서는 마약이 더 땡긴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옆에서 마약하자고 툭 건드리면 참고 있던 유혹이 그냥 폭발을 한답니다. 목사님이 청년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약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마약을 끊을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있었습니다.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따라가게 되었답니다. 여름 수련회를 가면 아침 6시부터 저녁 12시까지 프로그램이 빡빡합니다. 머리에서는 마약을 먹고 싶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끊임없이 드는데 아침 8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되는 그 빡빡한 프로그램을 따라가느라고 또 주변에 늘 사람들이 있어서 마약을 먹고 싶어서 먹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혼박 사일만 참자 꼭 참고 집에 돌아와서 3박 4일 수련회 끝나자마자 가장 먼저 대마초를 입에 대었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대마초를 입에 대는 순간 속에서 걷잡을 수 없는 헛구역질이 올라오더랍니다. 도저히 대마초를 입에 댈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정말로 거짓말처럼 마약이 딱 끊어졌답니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 마약을 끊으려고 약물 치료도 해보고 재활 훈련원도 들어가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았다. 그런데 안 되더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방에 끊어지게 해주시더라. 내가 마약을 끊지 않았다면 나는 어느 길거리에서 죽고 이 세상에 없을 거다라고. 죄는 접착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는 성장성이 있습니다. 죄는 접착성이 있어서 일단 우리 몸에 붙으면 어지간해서는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또 죄는 성장성이 있어서 우리 몸에 붙으면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우리 속담에 소도둑이 아니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하죠. 아무리 작고 사소한 죄라 할지라도 우리 몸에 붙으면 그 죄는 무럭무럭 자라서 결국에는 우리를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겁니다. 죄는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끊을 수 없습니다. 죄가 주는 어두움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직 빛이신 예수님을 잉태한 사람만이, 오직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잉태한 사람만이 죄가 주는 어두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 보세요. 자,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에 악한 것들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내 안에 잉태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죄가 주는 모든 어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환난과 어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를 잉태한다는 것은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23절 말씀 보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임마누엘 잘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내 손을 잡고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내 손을 잡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121편 5절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애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언젠가 한번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 때 겪었던 일입니다. 부목사로 살 때 집이 3층짜리 건물에 3층에 있었습니다. 한여름에 뜨거운 태양이 옥상이 달구어지면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집 안이 거의 한증막이 됩니다. 그래서 옥상이 너무 뜨거워지지 말라고 옥상 전체에 검은 비늘을 덮어놓았습니다. 그의 여러분도 늘 그랬듯이 태풍이 올라왔습니다. 일을 마치고 저녁 먹고 TV 보고 있는데 밖에서 와장창하며 뭔가 깨지는 부서지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 살펴보았더니 옥상을 덮으려고 떠놓았던 그 검은 비닐 묶어놓았던 기아가 태풍 바람에 날려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옥상에서 떨어진 기아를 치우는데 다른 기아장이 저를 향해서 또 하나 떨어졌습니다. 기아가 제 머리 위로 떨어지는 것 사모가 보았고 마침 저희 집 앞에 있던 아저씨도 보았습니다. 기아가 저를 향해 떨어지는 그 순간 사모는 악 하고 소리를 질렀고 제 앞집에 살던 아저씨도 저 사람 죽었다 생각을 했답니다. 그날 기아가 제 머리로 떨어졌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는 겁니다. 옥상에서 떨어진 기아가 단 1cm만이라도 제 안쪽으로 떨어졌다면 제 어깨 한쪽이 날아갔을 겁니다. 그러면 그 기아는 내 귀와 어깨를 스치고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 떨어지는 귀화장으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에게 늘 가득하기에 우리는 이게 임마누엘의 축복이야? 인식도 못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아들 목사님이 주일 예배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맞은편에서 달려오는 자동차와 정면 충돌을 할 뻔했습니다. 근데 천만다행으로 정면 충돌을 피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놀란 마음을 품고 집에 돌아와 보니 아버지께서 소파에 앉으셔서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아들 목사님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있었던 일을 아버지께 이야기했습니다. 아들 목사님의 말을 다 들은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아, 그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런데 나는 너보다 오늘 더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 목사님께서 아버지, 오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라고 했더니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예배 드리고 아무 일 없이 집에 돌아왔다고.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머리 위로 기관장에 떨어지는데 그 기관장에 맞지 않았다던가 달려오는 자동차 정면 충돌하지 않아서 죽지 않은 이런 경험을 할 때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절망의 순간, 죽음의 순간 넘어가는 것 분명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내 발이 어려움에 빠지지 않고 내 마음이 절망 속에 빠지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찬송가 429장이 떠올랐어요. 제 1절 가사 한번 보세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악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 이처럼 한번, 우리 1절만 우리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429장입니다.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께 받은 복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는 받은 게 너무 적어서 셀 것이 없어요, 이런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분이 계신지요? 아닐 겁니다. 받은 복이 너무 적어서 셀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받은 복이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최고의 임마누엘의 순간은 언제인 줄 아세요? 기관장이 내 머리로 떨어지는 것, 이게 임마누엘의 최고의 순간이 아닙니다. 자동차가 정면 충돌을 피하는 것, 이것이 임마누엘의 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최고의 임마누엘의 순간은 바로 내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내가 저 사람은 압니다라고 말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아도 소용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당신은 법 없어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칭찬의 말을 들어도 소용없습니다. 훗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나 저 사람 모릅니다 라고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 보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채 가지는 게 소원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된 집 하나 가지려고 열심히 일하고 있고, 지금도 일하고 있고, 예배를 빠지면서도 일하고 있고, 저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너무 올라서 내 이름으로 된 집 하나 가지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나의 집이 있답니다. 그 집은 내가 장만하지 않아도 되는 집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천국에서 내가 살 집이 몇 평이나 될까 궁금하신 분 계세요? 윤지사님, 앞으로 천국에 가면 지사님 집이 몇 평이나 될까요? 방은 몇 개나 있을 것 같아요? 화장실은 몇 개나 있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이세요. 내가 천국에 들어가서 내가 살 집이 어느 정도인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곽은 묘곡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가 있더라. 그 성의 성곽은 뒷조석은 각대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뒷조석은 벼곡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첫째는 옥수요, 넷째는 옥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항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추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강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벽옥, 남보석, 옥조,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항옥, 노곡, 다망옥, 비치옥, 청옥, 자수정이라고 하는 이 복석은 오신 적은 있으신지요? 한 번이라도 오신 적은 있으신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주신 집은 평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방이 몇 개가 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집값이 얼마가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이 땅에서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천국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나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임재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 세상의 것이 아무리 좋아도 이 세상 떠날 때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것 아무리 좋아도 절대로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주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손을 잡고 동행하여 주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잉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복음성가 504장입니다.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나 내 몸을 엎고 어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나를 너 가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덮칠 때에 주여 날 도와주소서. 왜
인생이 힘들고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친 때에 주님아 날 도와주소서 외치던 이 소리 기기운 인실사 손잡고 나린도 가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친 때에